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또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늘 저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정말 세심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노년에 힘이 없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또 일상생활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일할 곳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일자리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들과 정부 간의 다툼이 있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위정자들과 의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들이 그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위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이 시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선출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전쟁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구되어야 될 부분들이 빨리 복구되어서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또 한국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NGO 단체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람 살리는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는 것 같은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이유를 저희가 온전하게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으로 삼아서 잘 나아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우리 안에서 구현하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힘있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쉬지 못했는데요. 4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13주에 걸쳐서 신약 성경 일독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 2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멀리 사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홍미라 목사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안내지가 준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도 있고 또 거인들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집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는 10계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규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대로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명령을 받았었던 그들의 조상들은 어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기회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번성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전혀 안 지킨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나 아예 안 지킨 것이나 뭐 차이가 있느냐,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주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 땅이 어땠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라는 곳은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곳이든 광야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었던 광야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광야의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심으로써 밑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다시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생만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만나를 얻기 위해 했던 일은
얻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그저 이 만나를 주어서 모으는 일뿐이었습니다.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김을 매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굉장히 팍팍한 삶이었죠.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굉장히 척박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물을 주거나 김을 매지 않아도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모두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아주 풍요로움은 없을지라도 부족함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족한 것은 없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뭐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거나 헐벗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공급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년을 명하시면 우리는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명하시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명하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번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집을 얻었고 포도원도 얻었습니다. 그 땅은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골짜기든 산지든 모든 곳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먹는 것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마치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규모의 율법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율법 전체를 다 그 사람들이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으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필로 새겨주신 10개의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개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째 되었을 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2달째 되던 그 날에 이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라는 것 보면 우리가 그 성경책 그 맨 마지막 그 커버 있잖아요. 커버 안쪽을 보시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쪽에 있는 커버를 보시면 커버 안쪽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커버 안쪽을 보시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계명들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수월하게 따로 찾지 않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해서 뭔가 그들의 도움을 얻기를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또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과 손주들까지 벌을 받는다. 저주받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또는 여호와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런 식으로 불렀지, 본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을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야훼라고 읽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종파도 있지만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또 우리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아직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훼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는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이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계명이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3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었잖아요. 원래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뀔 때에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쉬면 그 이틀 동안 사람들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교회 예배에 많이 빠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구절도 거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엿새 동안 일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쉬는 게 맞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주 5일을 넘어서 주 4일 근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가운데에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안식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은 일곱째 날 온전히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는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모든 나그네까지도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나처럼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이 계명의 핵심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중요한 거지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써 그들을 안식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종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안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종들을 부리거나 억압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부모 공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노인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를 잘 갖추어 놓은 나라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 또 살인 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더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여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더 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6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으로 수준을 높여 놓으셨고요. 또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간음하는 거 말고 눈으로 간음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준을 굉장히 높여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더 높게 높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위증하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남의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의 소유나 권리를 자신의 권력이나 힘으로 빼앗으려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지키기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켰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정들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를 한 200만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을 꼽아보라 했으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뭐 몇만 정도도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다 들여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또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장정만 또 6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도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시켜준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이 계명을 정말로 다 지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으면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한 사람들을 왜 들여보내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을 주신 그 목적 자체가 이게 어떤 커트라인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얘가 정말로 나의 말을 존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얘는 내 말을 존중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관이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았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어떤 죄든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려워하고 버려지지 않을까 겁내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에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보면 그건 틀린 교리거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교리는 솔직히 그 빨간 글씨 밖에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적으로 영감받아서 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차등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울이나 다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그 말씀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지금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단들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그 내용들이 다 동등한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죠. 근데 그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도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거고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하다가.
그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죄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서 나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난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가 이 기독교라는 그런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아예 옮겨가거나 아니면 아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인 루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카톨릭 신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지 못한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된 생각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을 그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잘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끝에 루터라는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순종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아예 순종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려고 노력할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옷처럼 덧입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난 버려지지 않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래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참한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참하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가서 죄값 다 치를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다 치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더욱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망가진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가벼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느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